성경 89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시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 제가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좀 준비했다가 본문으로 좀 갑작스럽게 바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본문을 좀 갑작스럽게 바꿨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30년의 그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긴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 막 들어서는 그러한 순간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줬던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성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 바로 출애굽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제 그래서 빼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역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편팔로 속량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당장 고된 노역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은, 모세의 그런 구원의 계획은 전혀 통하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변명 아닌 변명과 또 반론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질문은, 모세의 변명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타당해 보이는, 그야말로 옳아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내용인 즉 무엇입니까? 내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포악한 왕 바로가 내 말을 믿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옳아 보이는 분명한 변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 조건을 따지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일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머뭇거리고 또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자신 없어하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모세를 향하여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며 확신의 말로 훈련시켜 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꺾으신 분이 아니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일은 변함없이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그 기사를 결코 하나님 혼자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선택해서 통역하심으로 이루어 가신 놀라운 행위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자꾸만 한 사람 개인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분명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누구입니까? 내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내가는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체 되시는, 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어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아브라함이 뭔가 잘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적나라하게 인간의 연약함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위인전이라면 그 연약한 모습들은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위인전이 아니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또 깊이 묵상하겠지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나도 저런 행동은 안 할 텐데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많은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자세히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참으로 연약한 우유부단한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결코 월등히 좋은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도 정말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모세의 훌륭한 리더십을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저렇게 연약한 모세, 저렇게 우유부단한 저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장까지 묵상하는 동안 모세가 모세다운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우유부단합니다. 끊임없이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안 된다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맨날 못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겠다고 그러고 애굽의 바로는 맨날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 모습 뒤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떠한 행위, 어떠한 기적, 어떠한 이적 그거 그냥 때가 돼서 어쩌다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처음부터 가라고 할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모세가 전하는 말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네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모세가 전하는 말을 바로 왕이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죠 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착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될만 했으니까 됐겠지. 때가 됐으니까 됐겠지. 내가 좀 그래도 좀 잘 신앙생활을 했으니 됐겠지. 모세가 훌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모습 바라보고 바로가 놓아주었겠지. 여러분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6장까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꼬여지고 거절되고 못한다고 하고 모세가 걸림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림돌이 되고 애굽의 바로 왕이 걸림돌이 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6장까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 좀 답답한 현실을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1장에서 6장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니야. 그거 때가 돼서 된 거 아니야.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거는 모세가 훌륭한 리더십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아론이 말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바로가 보낼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것이 됐어.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것이 됐어. 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 자체이기도 하겠지만 출애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시키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 세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다. 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지라 자꾸만 사람에게 눈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모세 아니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도 아니야. 그거 바로가 마음이 좋아서도 아니야. 그거는 바로 나야. 그거는 바로 나야. 그게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6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모든 일의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세에게, 아론에게 관심을 갖지만 정말 너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 하나님이 주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나도 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지금 할 거야. 그거 지금 할 거야. 그런데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보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 능력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너 자격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그냥 봐, 내가 할 거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를 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모세의 손입니까? 아론의 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봐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보면 돼.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반복은 무슨 표현입니까? 강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답답하니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낼 거야. 내가 보내게 할 거야. 내가 쫓아내게 할 거야. 동일한 말인데 표현이 좀 다르죠? 첫 번째 표현은 바로로 하여금 내 보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마지 못해서 그래 알았어 그냥 가, 그런 정도의 표현이 바로가 내 보내리라 하는 그러한 표현의 의미일 것입니다.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쫓아내게 하리라.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야야 제발 좀 너희들 좀 나가주라. 제발 좀 너희 좀 나 곁에서 떠나가라.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제발 좀 나가주라. 그렇게 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들로 쫓아내게 해주겠다, 내가 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 것 같고, 너도 다 믿지 못하고 바로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내가 강한 손을 펼칠 때는 그때는 게임 끝이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끝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항상 무엇이 붙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그것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능력, 네 환경, 너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저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 아직 좀 돈 좀 더 벌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 아직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공부시켜야 돼요. 시집장가 보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직 저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해요. 나는 그래서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거 관계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짜잔,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그냥 두고 보아라, 그리고 그 사실만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여호와, 그게 나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어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꾸만 뭐가 내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자꾸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목사인 저도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괴로워지고, 그러다 보니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 사실을 믿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는 앞선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으로 지칭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여호와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까지 가야 그분이 여호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 6장까지 오는 동안 창세기로부터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네,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오직 언약만 있었을 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언약의 말씀만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큰 민족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많이 이루었던 때가 70명이죠.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들의 총 가족의 식구가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큰 민족이 아닙니다. 그냥 대가족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본 자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 너에게 이제 그 언약의 성취를 알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네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 성취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후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12장 37절에 보면 출애굽의 인구가 몇 명이라 기록됩니까? 60만 명이라.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장정 하나에 딸린 식구가 몇 명이 될까요? 엄마, 아빠, 아내, 또 자녀들. 그러면 최소한 5명은 되죠. 5, 6, 30, 30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성취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말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곧 보여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더니. 여러분, 이것은 어디 이야기일까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본 그런 언약의 현장인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여호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이어지는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의 언약, 5절의 기억. 여러분,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은 언약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을 기억해내야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 단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 신음소리가 있어 주님이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억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신음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언약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성취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서운해요. 하나님, 언약했으면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지, 꼭 신음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신음소리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요, 100% 착각합니다. 100% 착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지. 내가 그래도 뭐 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신 거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하나님 때가 됐나 보지 뭐.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음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픔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래서 이런 신음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제 가서 말해라. 내가 너한테 그랬지?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이 왜 계속 나옵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셨죠.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름을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할 때의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I am who I am. 여러분, 나는 이라고 하는 I am 뒤에 뭘 붙이던 그것이 나다, 그런 이야기죠. I am 뒤에 사람을 붙이던 무슨 사물을 붙이던 무엇 너희들의 뭔 필요를 붙이던 그것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모두가 나다는 것,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I am who I am, 이것은 네가 그 사이에 무엇이든지 써.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거죠. 건강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 사이에 건강이라고 써. 그러면 건강이 바로 나야. 물질이 필요해? 그럼 거기 물질이라고 써. 그러면 물질이 바로 나야. 능력이 필요하냐? 그럼 거기 능력이라고 써. 그러면 그 능력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는 주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네 인생을 완전히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요, 그게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의 뜻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를 속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진다. 그래서 뭐 하길래, 뭐 하려고? 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려고 너희를 건져내 빼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 면천받는다, 그런 말로 말할 수 있겠죠. 원래는 종이었는데 대가를 치르고 이제 양인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속량의 과정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량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당시 애굽은요, 어느 나라도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속량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그러한 상대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속량할 수 없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빼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내줘야 된다,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서 속량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의 여호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애굽의 종노릇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큰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좀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 연거푸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바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예,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돌보고 또 함께하는 아버지로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좀 믿어주지 않을래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목적이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땅은 바로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여기는 언약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언약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하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를 인도하고 언약을 이루고 어디까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예, 성취해 주는데 거기까지가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언약만 주고 성취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여호와라 말할 수가 없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신음소리를 통하여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셨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상황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요. 또 노역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여호와야, 그렇게 말함에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또한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는 계속해서 안 된다 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고 변명하고 핑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믿든 안 믿든 가서 말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하나님의 백성인데 동족도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변명하죠. 여러분, 이 모습은 모세를 처음 불렀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강한 손으로 할 거야. 그러니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 가서 전하기만 해.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모세는 입이 둔한 자고 안 된다고 말하는 자고 못할 거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들에게 가서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왜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 강한 손으로 내가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하고 입이 둔하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서 해봐, 가서 말해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훈련시키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출애굽기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으니까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계속된 가르침과 용기와 권면과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7장 10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했다. 7장 20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바로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훈련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 이제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면 참으로 위대한 홍해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아마도 이전에 모세, 이전에 아론 같으면 출애굽을 쳤을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출애굽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놀라운 변화를 이제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었다고 된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끈다고 된 일도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침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도전하십니다. 네 계획대로, 네 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도 되는 거 아니야. 청산교회, 네가 담임 목사라 해서 네 뜻대로 되는 걸 될 줄 알아? 그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또한 그들이 해주는 것도 아니야. 누가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계속해서 모세처럼 거부하고 싶지만 계속 모세처럼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고 싶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성취하심이, 그 눈부신 하나님의 활약이 우리한테 펼쳐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환경, 내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우리 청산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출애굽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반드시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신음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아직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고백하는 신음소리를 지금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저희들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